오늘 우리가 요셉 자손의 복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꾸만 지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지역들만 잔뜩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영적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100%는 아닙니다. 이제 잔존 세력들은 남아있기는 한데 다 어쨌든 몰아냈어요. 그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지에는 다 내몰고 내 바깥으로 이렇게 내쫓아버렸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렇게 다 내몰고 이제 흩어버리고 이제 그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은 에브라임스 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에브라임하고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돼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거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 어르신들 이제 똑똑해지셨어요. 교회를 다니면 똑똑해진다니까. 예, 아이고 참. 요셉. 예. 요셉인데 이 요셉 때문에 나머지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라 그랬어요. 나머지 11아들도 요셉 덕택에 이집트로 이사를 가가지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다 살았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억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요셉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어요. 모세가 아니지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다시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럼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 방금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자 차자가 있으면은 이제 원래 므낫세가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2배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근데 이미 눈도 어둡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손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축복한 그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한 지파를 이룹니다. 북쪽 지파의 주연 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 유다, 북쪽 이제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북쪽의 메인, 그러니까 아주 그 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요셉 지파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를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12 자식들한테 축복을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죠. 축복을 쭉쭉 하면서 요셉한테는, 요셉 지파를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요셉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갖다가 각각 한 지파 두 지파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두 지파가 된 거죠. 아들이 지파를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13지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에게 복을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1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3대일 수도 있고, 뭐 2대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공로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 자손은 특별히 오늘 이 요셉 자손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 그래서 이 자손은 기업을 받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 노른자 땅. 여러분, 노른자 땅 하면 강남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방에 집을 10채 가지고 있어도 강남 집 한 채 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의 아들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쉽게 말하면은,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강남의 노른자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정치적인 복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종교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여러분 땅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강남에 땅 뭐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땅을 한 평도 물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도 한 칸도 없고 제 손으로 뭔가 이게 읽을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다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들들한테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노른자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 다 기억하면 여러분 기억할 수도 없어요. 다 잊어버릴 수도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땅을 물려받았다고요? 노른자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걸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 아파요. 저도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는 이거 우리가 뭐 읽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여리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여리고는 여러분 오아시사 지역 군사 요충지라고 해요. 오아시스가 뭔지 모르죠? 어르신들 오아시스 알아요? 사막에 오아시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사막인데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물이 있는 곳. 그러니 요충지, 군사 요충지 땅이 엄청 좋은 노른자 땅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보면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서 이루고 뭐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루고 그 끝건 바다라 하면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노른자 땅을 받았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 제일 비싼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이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의 생명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게 해주었잖아요. 먹여 살렸잖아요. 그 공로가 이 자식 때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복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요셉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장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장자가 누구냐면 장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첩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장자에서 아웃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장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노른자 땅을 받은 것은 장자의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른자 땅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장자의 특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우리 21장 한번 가 보십시다. 신명기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신명기 앞쪽으로 조금 넘김이 있어요.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7절. 자, 찾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295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 16절도 다시 읽어보면 자기의 그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장자라고 하면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자기가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르우벤이 죄를 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노른자 땅을 르우벤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보시고 르우벤을 싹 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장자의 특권 없어. 노른자 땅 없어. 싹 제거를 해버린 거죠. 대신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은 메인 스토리죠. 이야기죠.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거의 한 13년에 걸쳐서 고생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총리까지 됐는데,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 자기를 판 형들한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 원래 그때 가나안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 이집트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큰 국가를 이루어서 다시 이제 원래 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들여보내시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르우벤 너는 아니야, 이제 아웃이야. 대신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요셉에게 장자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노른자 땅을 받은 겁니다. 노른자 땅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공적을 쌓은 거예요. 공적.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가 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공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천국은 갔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나다가 돌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 지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도마, 여러분 도마 들어보셨죠?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언급은 안 나와 있는데 인도에 가면 도마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교회도 있어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도마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대요. 전설에, 이런 전설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뭔가 그냥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하고는 뭔가 상급이 틀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여기도 보면 요셉이 고생해가지고 쌓았던 그 공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자손인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되면서 그래도 그 두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공이 돌아간 거죠. 누군가 1세대는 고생을 하면 2세대, 3세대는 누린다는 것이죠. 그 누리지를 못하면 그건 문제죠. 물론 이제 3세대까지 내려가면은 힘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늘 생각하는 게 내가 눈에 보이는 자식들은 이제 손주들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밑에까지 더 오래 산다면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그 손주 때까지 내가 신앙의 영향력은 내가 끼치고 가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손주 때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한 3대 정도만 이어간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믿음을 이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강원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3대까지만 신앙을 지키자. 그러면 그 3대째 그 고놈들도 이제 다시 3대까지.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예수님 오시고도 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공적이라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아무 공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요셉 자손들은 아버지 요셉이 그 고생해가지고 총리까지 돼가지고 자기 그 형제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신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비. 여기 제비 뽑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16장 1절은 분명히.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러니까 내 자의적인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제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 의미가 그겁니다. 아니, 아무 집 찍어가 뽑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로또 뽑듯이. 요즘에 여러분 이제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은 뭐 좋은 희소식인데 스마트폰 앱으로도 판매를 한대요.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로또 복권 그거 아무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복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내 자의적인 결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통제 아래 내가 두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따로 잘라가지고 너는 그 요셉 자손이니까 이러이러한 자손들이니까 두목 장자 목에다가 니네 아버지가 공적을 세웠으니까 따로 떼어주고, 그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써봤잖아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딱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일대 신앙입니다. 일대 신앙. 일대 신앙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가족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훌륭한 목사님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다 그 3대 할아버지 때 순교를 했거나 할아버지 때 고생 죽으라고 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교하고 개척해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모든 자기 생명을 다 갈아,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부러워할 게 못 되구나. 저희 동기 목사님도 지금 건물주입니다. 사실 건물주 그분은. 그런데 그 아버지 때 정말 그 개척을 해가지고 일구었는데 학교도 세우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방 한 칸에 그 가족들, 그때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한 방에서 다 잤대요. 한 방에서.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으니까 쭈그려 앉아서 잤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학교도 물려주고 이렇게 또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도 서울에 건물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또 그 아들 때 관리를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많이 좀 이제 건물을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건물이 안 팔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윗대에 그 공적이 이제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이 므낫세, 에브라임, 특별히 이제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이 제비를 뽑았는데 노른자 땅이 다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장제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2배 목, 또 너의 아버지가 공적을 쌓았으니까 너는 노른자 땅이야 하면서 물질적인 기업의 복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공적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자식도 없는데 뭐 쌓을 것도,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영적인 자식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높이 사시고 저 천국에서 큰 또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공적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 뭐 하다가 왔냐? 아이고, 먹고 살다가 그냥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수고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땡입니다, 땡.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하에 보면은 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시간상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몰라.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다 성경 하나하나 가르칠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는 사람들은 친구 중에서.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척간에 자기 요나단의 그 아버지 사울 왕은 자기 정말 사위를 갖다가 어떻게 하신지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다 막아줬어요. 그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약속을 했죠.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내 자식들 좀 챙겨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왕국이 안정이 됐을 때 그 요나단의 자식이 없냐? 신하들한테 찾아와라 해가지고 머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평생 왕과 함께 식탁에서 왕자처럼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적에 의해 가지고 그 므낫세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그 아버지 때문에 왕자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사울 왕의 자식들은 거의 다 죽고 뭐 이렇게 완전히 몰락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쌓는 공적, 공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냉수 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제 건네는 사람한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선한 일.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리아 끌고 다니는 노인 있으면은 얼른 내려서 돈 많이라도 지어주세요. 요즘에 여기에 한 번씩 저도 이제 가끔씩 뵙는데 한 몇 번 돈 많이씩 지어주고 식사하러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세요. 요즘에 왜 안 오시나 했더니 보니까 차로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어느 날 보니까 차에 이제 그 파지를 다 싣고 내 놈이 가버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공적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공적에 의해서 또 장자의 특권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특이한 게 있어요. 9절. 다른 거는 다 뭐 지명이니까 여러분 이 지명 하나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 지리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9절에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므낫세는 원래 장자인데 차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한테 일부분의 노른자 땅을 또 양보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형제간에 화해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 모습들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장례를 지금 집례를 하고 있잖아요. 내일도 새벽 무려 4시 반에 발인을 내가지고 거의 2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자마자 입관 예배를 제가 또 집례를 해야 되는데 입관식은 뭐 이미 1시에 치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다 마치고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늦게라도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형제하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의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인연을 그러니까 끊고 사는 거죠.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인데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뭐 별로 뭐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제 뭐 사진을 뭐 찍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암이 발견됐는데 이미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가족이 다 죽음 앞에서는 한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싫든 좋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하나가 되고 제가 어제도 예배를 집례를 하면서 아직 그 둘째 아들은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무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교라고 하는 건 없죠. 다지면 뭐든지 다 각자 믿고 싶은 다 믿고 있는데 그냥 뭐 둘러대는 거죠. 교회 안 다니면 무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무교라고 하는 아들의 아내는 또 전주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또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발인까지 하면서 또 강조를 할 겁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다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한 게 그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
돈이 마귀지 않아요. 돈은 멀쩡해요. 여러분, 돈은 마귀가 아닙니다. 돈한테 넌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돈 기분 나빠요. 듣는 돈이 기분 나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성경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 자체를 갖다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여유가 있어가지고 물질 잘 사용해야 되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므낫세 자손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노른자 땅을 양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여유 없는 형제들이 있으면 양보를 하는 거죠.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보신다는 것이죠. 내 거 움켜쥐고 살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거든. 자, 이제 요셉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받은 복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이 딱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좀 찌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면서 뭔가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이 복이 최소한 3대, 4대, 5대, 하나님은 복은 1000대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주는 3대를 이야기를 하셔도 1000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1000대까지 못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 죽이라 그래요. 호흡 있는 자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풍습,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걔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예전에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동성애라든지 이런 건 입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부터 낙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존권, 여성의 권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만 살인이 아닌 자기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여러분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마귀의 한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그걸 파악해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써 보니까 괜찮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마트에서도 로봇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그 로봇 한 마리도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것처럼 노예로 이렇게 써보니까 괜찮거든. 아이고, 안모래도 내고 니네들 그냥 우리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해. 요렇게 그냥 타협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노예도 지금은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노예들이 의외로 애를 더 잘 낳아요. 쑥쑥쑥쑥 낳아요. 오히려 밥만 먹고 일만 하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래서 애를 자꾸 낳고 번식을 하니까 나중에는 얘네들이 종족이 점점점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받아왔던 풍습들, 그것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풍습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 선민들 사이에 퍼뜨리고 있는 거죠.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몰아냈다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먹게 되었으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남겨둔 가난한 사람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듯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더 심했습니다. 지금 북쪽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북쪽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먼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북쪽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꼭 환난을 주고 고통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사탄도 어떤 때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뭔가 유혹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달콤한 유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달콤한 유혹.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한테 주어서 탐낼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편안해지면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너무 편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그 운전할 때마다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끼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방학 중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선물 주면서 다시 이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막 30년 방학, 막 기본이에요. 막 10년 방학. 대다수 그렇게 어떤 핵심들은 보면 유독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신앙도 좀 맹탕맹탕 했는데 그냥 아유 잘 됐다.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네. 좋네.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 유튜브라든지 방송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그 운전하면은 틀어지니까 계속 그것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가까운 교회 공동체로 이제 나가시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갔으면은 다음 주에 꼭 나갔다, 교회 나갔다는 거 문자 보내주세요. 이제 그 PD가 그렇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편한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한수입니다. 사탄의 한수. 쫓아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탁 타협하지 말고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 일때 정말 내가 좀 고생한다 하더라도 내 밑에 다음 세대, 최소한 다음 손주 때까지는 이 신앙을 내가 유지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자녀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그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어떻게 보면 큰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불순종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산만 태웁니까? 막 마을까지 태워버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 특별히 요셉 지파는 두 지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이 노른자 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그것은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때에 예수 믿는 공적을 쌓아야 돼요. 잘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99.9%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이라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짜장면 배달을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짜장면 배달을 하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예전에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예수님 이제 처음 믿어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제 인생을 던졌어요. 공부하면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절대 못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공적이 내 밑에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살기로 해서 죽어버리면 돼. 그냥 죽기 살기 믿어서 죽어버리면 나는 저 천국에서 편안하게 쉽니다. 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내 자식들은 좀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복을 받던 레위 지파처럼, 아니면 정치적인 복을 누려가지고 이 유다 지파처럼 우리 집안에 뭐 대통령 넣고 이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감옥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치는 별로 좋은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땅은, 노른자 땅 같은 거는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복이라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 기간이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공적을 쌓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누리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